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듣고 네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이하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어떤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재앙을 이제는 물리쳐 주겠다고 하는 솔로몬이 드린 기도에 그대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나 혹은 요즘의 기준으로 봐도 다시 재현하기 힘든 최고의 건축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오늘날의 시가로 한번 그 돈으로 계산을 해봤죠. 금만 해도 10만 달란트, 금값만 해도 350조에 달하는, 이런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전무후무한 건물입니다. 그러니 이런 엄청난 최고의 건물을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에 이제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어떤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네게 그 재앙을 다 물리쳐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이 값비싼 건물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응답과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럴 때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14절 나와 있는 대로 재앙을 당하고 전염병을 만났을 때에 무조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재앙을 물리쳐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재앙으로 고통받는 땅과 백성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회개할 때 기도의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내리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도 네가 지금 화려한 이 성전 건물을 지어드리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 율례와 하나님의 법규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도 버리고 네 자손들도 내가 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재앙이 임할 때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 재앙을 물리쳐 주겠다. 여러분,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드리기 전이나 드리고 난 다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네 왕위를 네 자손 대대로 이어주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헌신해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네 공로를 기억해서 네 자손들은 대대로 왕위에 있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드렸지만은 그러나 율례와 법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네 자손들이 자손 대대로 왕위에 앉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성전도 버리고 이 화려하게 지은 성전 이것도 버리고 네 자손들도 내가 다 버리겠다. 이건 여러분 성전을 짓기 전이나 짓고 난 다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큰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전무후무한 최고의 건물을 지어드리는 이런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네게 은혜를 주고 그것 때문에 네가 무슨 기도를 드린다 해도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전무후무한 최고의 헌신을 드렸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귀하다면 이게 사람에게 귀한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350조가 아니라 그 더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바친다고 해도 그게 우리 눈에 볼 때 대단한 거지 하나님 눈앞에 볼 때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천하제일의 건물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헌신을 하는 것은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가 기뻐서 드리는 것이지 그 헌신이나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어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고 혹 죄를 범했을 때에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재난에서 회복이 되는 것도 솔로몬 자손의 왕위가 계속되는 것도 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헌신을 했다고 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절로 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걸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어떤 소위 세상의 투자와 같은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바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언약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 이게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결국은 망하고 그가 지은 화려한 성전까지도 결국은 다 버림을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랑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것이 그가 남들보다 더 큰 헌신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헌신했고 이 정도 바쳤으니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만하고 방심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한 것이 교만과 방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은 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유가 되어서 드리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충실히 사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면서 혹 내 삶에 지금 재앙이나 고난이 있다면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얼굴을 낮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